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 얼마나 좋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그립다 그런 말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사랑방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랑방 예배를 모이는데 참 좋다고들 하지요. 참 좋다고들 하지요. 사랑방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방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다른 목사님들께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하는 대로 사랑방 예배 하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생겼습니다. 왜 사랑방 예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만이라도 경험을 하자, 초대교회를 경험하자 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음식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초대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가? 여기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그날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사실 여기 3,000명이 다 초대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이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을 리가 없지요. 자기가 왔던 본국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저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엘람에서, 메대에서, 바데에서, 구브로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날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대략 몇백 명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남았을 것입니다. 아마 많으면은 한 1,000명 남짓,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하여튼 몇백 명 정도 남았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그 몇백 명 중에는 누가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 이 120명이 여기에서 핵심 멤버가 됐을 것입니다. 그 중심을 이루었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였을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첫째로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은근히 겁이 나는 것이죠.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 가면은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 가지고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이 어떤 종류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사실 귀신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귀신은 사람을 많이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요,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을 병들게도 만들고요, 이단에 빠지게도 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요, 참소하는 자, 때로는 회방하는 자, 시험하는 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며, 외국말을 잘 모르는데도 갑자기 외국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외국말이 튀어나와요.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ABCD도 모르는데 영어가 튀어나와. 불어가 어떻게 생긴 건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어가 튀어나와. 중국말이 튀어나오고 러시아 말이 나오고,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방언 연사를 주시면요, 배우지 않았어도 잘 모르는 말인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요. 사실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땅꾼들 말고는. 그런데 뱀을 집어, 사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당시에는 약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그런데 뱀을 집어, 이런 표적도 나타난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셨는데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서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 얹은 즉 나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상종도 못하고 화까지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러워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야, 굉장하구나, 굉장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저런 표적이 나타나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요,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무서운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또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든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으면 나만 쓰는 게 아니오. 다 같이 써요. 다 같이 사용해. 뭐가 있든지 간에, 어떤 살림살이가 있든지 간에 다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써, 같이 써. 이건 내가 아니야. 네 것도 되니까 같이 쓰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성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써. 유무상통,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에? 여러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면 하겠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궁핍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라 하면 그거 쉽게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천국 안 가고 말지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고 말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나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 팔아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다. 그냥 말로만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로 생각을 했어요. 진짜 자매로 그냥 언니처럼 생각하고 동생처럼 생각하고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친누이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든지 공동을 사용하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끼리 세탁기 나만 쓸 거야, 너는 손으로 빨래해, 그러는 가족 있습니까? 없지요. 밥솥이 있는데 나만 여기다가 밥해 먹을 거요, 너는 딴 데 가서 알아서 해, 그런 가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쓰는 거죠. 밥솥도 같이 쓰고 뭐든지 세탁기도 같이 쓰고 다리미도 같이 쓰고 뭐든지 같이 쓰는 거죠. 뭐든지 같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으면 나는 여기서 시원한 바람 나만 여기서 쐴 거야, 너는 가서 선풍기 틀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가족들이 뭐든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산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핍절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집에서 살 때 나만 여기서 이 집 사용하고 살 거야, 너는 나가서 살아, 그런 가족 없잖아요. 다 함께 쓰는 거지요. 재산도 우리 모두의 것, 살림살이도 우리 모두의 것, 함께 쓰자,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그들은 가족의식이 있었고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가 구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것, 재산도 우리 모두의 것, 살림살이도 우리 모두의 것,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의식만 있다면 교인들 중에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절반은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업체를 다 내 것이다,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누가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가게를 차렸으면 다 이건 내 가게다, 내 가족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 함께 가서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건도 팔아주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물건이 좀 덜 좋더라도 거기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가지 않고, 아무리 가까운 데 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어도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형이 운영하는 가게 놔두고 딴 데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내 동생이 하는 가게 놔두고 딴 데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좀 멀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가까운 데 다 놔두고 거기 찾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형교회 교인들 숫자만큼만 되어도 이 전 교인이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사업체를 다 찾아가서 이용한다, 다 함께한다. 그러면요,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것이라. 우리 교인들이 다 단골이 되니까, 100% 단골이니까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쓰면은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 재정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다 함께 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로 돈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한번 들어온 돈은 교회 안에서만 뱅뱅 도는 것입니다. 거의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거,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힘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 이게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였으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거기다가 또 뭘 했냐면은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은 이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해요. 또 내일은 또 저 집에 모여가지고 다 함께 식사를 해요.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합시다 하면 또 막 20명, 30명, 40명 몰려와가지고 같이 식사, 그러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요, 좀 있는 사람은 자주 모인 거예요. 우리 집은 좀 있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도 우리 집에서 하지요. 다 모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좀 어렵게 사는 집은 좀 띄엄띄엄 모이는 거예요. 띄엄띄엄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뭐 별로 많은 것은 없어도 오늘 모처럼 우리 집에서 한번 모입시다. 오늘 저녁에 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그러니까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주 친밀한 교제가 성도들 간에 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좋았던 거지요. 집에서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여. 성전에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함께 말씀 공부하고, 여기 42절에 나오죠.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 받고 믿음 성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공부가.
그래도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지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이 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거기다가 또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퐁 빠져가지고 몰두해서 했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뭐든지요, 사람이 퐁 빠져버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들지도 않고요. 기도 내가 잠깐 한 줄 알았는데 1시간 지나갔어. 난 한 30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벌써 2시간, 3시간이 지나갔어. 이렇게 기도에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하나 힘든 줄도 모르고 마냥 좋은 거죠. 그냥 마냥 좋은 거죠. 빠지면 그래요. 퐁 빠지면. 어떤 사람은 운동에 퐁 빠져가지고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생활에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전에 제가 이제 실명하기 전에 바둑에 빠졌을 때, 바둑을 제가 좀 늦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도 맨날 치는 거요. 후배들한테도 그냥 다 깨져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둑을 제가 잘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거죠. 잘하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제 좀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그 스포츠란에 바둑란 있잖아요. 그 번호 그 1번, 2번 조그맣게 그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막 100몇 번까지 나가는, 그걸 다 맞춰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요. 아침에 두기 시작하면요, 점심은 그냥 굶어. 근데 배고픈 줄도 몰라.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바둑을 뒀어. 날마다 18시간씩 바둑을요 매일 18시간씩 뒀어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점심은 그냥 웬만하면 건너뛰고 그냥. 그때 얼마나 잘 먹을 때입니까? 그런데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누가 뭐 돈 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돈 주면서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머리 아파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그거. 근데요,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퐁 빠져가지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18시간씩 바둑을 뒀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뭐든지요 퐁 빠지면. 기도도 그런다. 기도에도 퐁 빠져가지고 하면은요 정말 몇 시간씩 기도해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냥 때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고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그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았던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많았던 거지요.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교제를 해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몽땅 털어놓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면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지요. 겉으로만 해가지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교제를 했었다 이거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하나 어려움도 없고 간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제가 되려면 모여야 되는 거지요. 모여야 교제가 되는 거지요. 교제하는 자리에 안 가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지를 않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맨입으로 할 때보다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할 때 훨씬 더 교제가 부드럽고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고.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마음도 열려가지고 교제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지요? 이 초대교회가 성전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랬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찬미하고, 여기 47절에 보니까 찬미하고, 사실 찬양은요, 내 속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요, 그냥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찌 찬양이 안 나와요? 그냥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요, 우리가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랑방별로도 하고 목장별로도 하고 교구별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그냥 속에서 찬양이 끌어올라. 그냥 부글부글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특송이 진짜 특송이지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우리 가족들 오늘 저녁에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특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4팀도 나오고 5팀도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 은혜가 넘치죠. 저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제가요 특송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니까요, 우리 시골교회에서. 근데 뒤돌아보면요 참 아찔아찔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뭘 모르면 용감하다고.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특송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음치일수록 자기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특송을 했죠. 근데요, 특송 한번 하려면은요, 제가 2주일 동안 기도하고 연습을 해서 특송을 했어요. 이게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제가 특송하면 사람들이 다 울어요. 훌쩍훌쩍 울어요. 소리가 나도록 울어. 그냥 특송할 때면 뭔가 성령이 역사하기는 했는가 봐요. 노래는 못 부르지만은 못 부른 만큼 연습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아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이고 내가 특송을 왜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노래도 못 부르면서 제가 이 작사한 거, 제가 작사한 거 방송에도 몇 번 나오는 거 들었었는데,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특송을 하면은 그걸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이렇게 부르면 참 저는 좋은데,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게 부글거려요. 음정이 안 맞다는 거요. 음이 뭐가 하나 빠져버렸다는 둥, 멋이 안 맞다는 둥, 안 부르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냥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안 부르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안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흥회 가서 그걸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요. 그 제가 작사한 거 그걸 부르면 얼마나 저는 그냥 좋은데 말이에요. 이게 음치는 뭐 부르는 사람만 즐겁다 그러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쩌건 뭐 상관없고 아무튼 간에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은 찬송 하지 말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모여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막 이건 내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고 막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야 천국 같다. 저 진짜 저 사람들 모인 거 보면 천국 같아. 천국이 따로 없어.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 사람들 틈에 끼고 싶어.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요 전도받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것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참 좋다. 참 부럽다. 너무너무 좋다. 나도 믿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았다 이거 초대교회가. 그러면은요 이런 초대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해주실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뭘 했느냐, 여기 42절에 그 답이 나와. 날마다 말씀 공부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 가르침을 받고 가요 원어로 하면은 아주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목사님 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찾아와서 사정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니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사정해서 하는데 어찌 은혜를 안 받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주 퐁 빠져가지고 기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뭘 시간을 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마냥 재밌어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왜냐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재미가 있는 거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도 하고 거기다가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많고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성품도 다듬어지고 삶의 변화도 오고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뭐가 난 것이 다듬어져. 둥글둥글해지고 온유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여기에 원인이 있었다.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 이 말씀, 기도, 교제,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기사와 표적이 나오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초대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도 주님이 막연하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만들리라.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좌우를 돌아보건대 빈자리가 많사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기도인 것이죠. 거리가 먼 기도지. 이런 것 기도는 백날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을 할 때, 내가 할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그러지 말고, 제발 대형 교회가 그러지 말고 남처럼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우리 옆에 돌아오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에 좌우 전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갑에 있는 돈도 좀 빼주고 그래요. 좀 없이 보이면은 용돈도 주고, 좀 가족입니다. 용돈도 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용돈도 주고, 좀 뭣도 좀 사주고. 가족이요, 가족.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엄마고 아빠고 자식이고 다 가족이라니까요.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